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할 때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 되었어도 좋은 것은 어느 정도 분별할 것이다. 어른이기 때문에 잘 분별할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른인데 잘 분별을 못해요.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복을 잃어버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허당이었습니다. 잘 잡는 날이 있고 또 안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잡으러 가서 낚시 가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사냥을 가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사업도 장사하는 사람도 잘 되는 날이 있고 하루 공치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 이게 되는구나 하고 막 맨날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될런지 안 될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루의 삶이 그렇다고.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잡을 줄 알고 나갔는데 하나도 못 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너무 배고픈 상황 속에 그가 야곱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침 유난히 팥죽을 좋아했던 에서가 그 냄새에 너무 모든 것들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허기지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오직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 동물적 감각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먹는 게 최고야. 안 굶어봤구나. 굶은 사람은 이거를 공감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는 팥죽 냄새에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한글판에 그렇게 써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달라. 곤비하다, 피곤하다라는 말. 제가 히브리어 성경 찾아봤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아돔. 이 무슨 말이냐? 그 붉은 거 빨리 내놔. 원문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아돔. 그 붉은 거, 그 팥죽 빨리. 그 두 번 반복해서 하아돔. 그러니까 에서가 되게 급했던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충동이 대단했던 거예요. 빨리.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 급할 때 빨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200년, 300년 걸려야 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고도 성장을 해.
여기 한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뭐 믿지를 않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한국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어요. 아, 저 민족은 참 대단해. 이렇게. 너무 급해. 하돔, 하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팥죽을 빨리 내놓으라고 야곱에게 독촉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줘, 빨리 줘. 그때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을 씁니다. 천연덕스럽게 죽만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형, 그러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던 그것을 다 드러냅니다. 형,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어. 이거하고 바꾸자. 에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놓고서는 야곱이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얄밉고 뭐 치사하고 뭐 그런 거지. 에서의 마음에는 야, 이 자식 정말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예요. 그거 안 당해봤구나. 저 어릴 적에 우리 삼형제 있었잖아요. 애들 때 그 연탄불 위에 쫀득이라는 게 있어요. 쫀득이 그걸 탁 벗어 먹으면은 입에서 그냥 막 탁 녹아. 그냥 그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제 동생 철규랑 이 쫀득이 때문에 사건이 많아. 조금 더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온갖 말이 다 나오죠. 그 하나 쫀득이 때문에 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기 지금 야곱과 에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성이 다 드러나. 가장 필요로 한 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 팥죽 한 그릇을 놓고서 실갱이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이 자식 이거 가고 싶었던 거구나. 근데 이거랑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속마음이 다 오고 가는 거죠. 형제들 많은 집안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치사해서 상처받아가지고 막 괴롭고 막 이런 거 있을 거야. 다 있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형제가 많은 집안들은 다 있어. 아, 형제가 없다고? 그러면 할 말 없어. 저는 우리 엄마가 해준 달걀말이가 제일 저는 그래요. 근데 나는 서열이 제일 느려가지고 우리 할머니 먹어야 돼.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우리 큰형까지 오면은 3분의 1이 주로 있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딱 하고 두 번째는 없는 거야. 그 서름을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 형제들이 다 많은 사람은 그런 게 있어. 아픔, 먹는 것 때문에 오는 아픔이.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먹는 것에 대한 애서가 실수를 합니다. 장자권의 축복과 팥죽, 이것이 어떻게 교환될 수 있는 것인가?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의 그 이유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한글판에는 경홀히 여겼다. 한마디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정말 귀한 것인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몰랐다. 뭐가 더 큰 복이고 뭐가 더 하찮은 것인지, 세상의 그 팥죽 한 그릇의 가치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영권의 축복을 두 가지를 놓고서 세상의 그 가치를 붙잡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성경 속에서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지금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인 걸 알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어보시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지만 그냥 맥주절이 왔으니까 또 안 바꿀 수 없잖아. 그냥 스트레스 하면 좋은데. 고민했다가 또 어저께 다 바꿔가지고 하자, 맥주 감사 좀 해야지.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다시 본문 들어가서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의미를 성경이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 있어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하고 왜 돈을 모읍니까? 이런 사람들이 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잘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내가 지금 당장 누리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진짜 축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는다면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이 세상에서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성도들 중에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처세 잘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싹 빠져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식사 기도도 안 해. 교회 올 때 성경책 찬송가 가지고 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서 신문지 막 둘러 해고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빛처럼 환히 드러나. 여러분 물고기 그 어항에 사람들이 그 물고기 어항을 보면서 물고기를 보잖아요. 우리는 비춰진 사람들인 거예요. 드러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 정말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이라고. 드러나, 다 보여. 사람 앞에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는 사람은 정말 두려운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에서같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사냐? 에서같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은 에서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 에서같이 살겠습니까? 근데 요나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의 두 번째로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과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성공한 적이 별로 없을 만큼 떨어졌어요.
그 당시 남과 북이 대치되고 나라가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링컨의 얼굴이 정말 미국 사람들의 사람들에 비해 평균보다 이하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때문에 그는 아주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인물이 좀 좋긴 해야 돼, 그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막 하대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을 국방장관에 올려요. 자기를 그렇게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막 했던 사람을 네가 국방장관 해 해가지고 세우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려. 국방장관이 돼서 그는 그 뒤에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욕했던 그 사람을 장관에 세우니까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잘했대. 충성을 하더래. 자기를 미워한 사람이 애증관계가 있는 거야. 그거를 링컨이 알았던 거죠. 나를 저렇게 욕할 정도면 나를 깊이 저 정렬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뭐다 쏘 삼천포로 갔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링컨됨은 그러한 실패, 역경, 곤란, 힘듦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마이너스 컴플렉스 같은 그런 얼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가 그 위대했던 것은 실패나 가난보다도 그가 가졌던 영적인 축복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 기도를 했다고. 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침상 가운데 눈물 젖은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물려받았던 링컨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 어려웠던 그 자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의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 지금 대답을 전혀 안 하는 걸 보니 안 산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알았기에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미국의 위대한 영조자가 되었다. 그를 연구했던 역사가들이 그걸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러한 리더십과 뭐 이런 것들을 그가 붙잡은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흡사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섰더니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보통 놀라운 축복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분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 기도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했을까? 왜 성경은 그것을 사복고서에 다 기록하고 있냐?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덜 똑똑해서 그런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야? 시험에 나온다는 거고 시험에 나온다는 건 뭐야? 핵심적이라는 거지. 저같이 덜 똑똑한 사람도 그걸 알는데 신약의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기도 안 해. 놀랍죠? 에서의 삶을 산다고
에서같이 그렇게, 그 에서가 바로 나. 여러분의 다른 별칭이 에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알면서도 안 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알아. 안 해. 에서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에서 어리석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에서인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동산에 그것을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염없이 땀을 흘리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느냐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이루는 기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가정은 살아있고 능력 있게 되고 그 자손들 가운데 위대한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잘 얘기했던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의 엄마 모니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는 그 모니카의 기도 속에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탕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흑인 여자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바람피고 세상 일을 막 하던 그런 어거스틴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의 그 기도 속에 암브로시우스가 모를 리 없습니다. 저 망을놈은 자식, 엄마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했습니다. 그 자식 잘 될 겁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거스틴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신공론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의 잘됨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을 지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도의 불을 지피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하다 가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맡은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더 좋은 거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헛꿈만 꾸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잘하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에 서 있으세요. 아멘 못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저거 하려고 피하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이거 제가 더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며 비교, 열등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흐뭇해하면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 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찔러 아주 그냥 죽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설교 시간에 편하지가 않고 늘 발을 반석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수술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놀라운 성령의 그 말씀의 강타가 내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 그거 없는 제단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로 에서가 그걸 찾으려고 했어. 성경은 못 찾았다. 눈물로 그거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으나 에서가 그걸 못 받았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급박히 들어와가지고 장자권의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삭이 빌었던 축복은 너무나도 참혹한 축복이었습니다. 허공에 날리는 재 같은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빌을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하고 막 대성통곡하는, 빌을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하고 우는,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그 비애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신감을 아십니까? 그 억울함을 아십니까? 에서같이 눈물을 흘릴 자가 여기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다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명받은 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갈 그날에 서서 그게 보이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쌓여있는 그 하나님이 공로와 상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남들 다 받고 있는데 나는 이제 개털 모자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이제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죠? 왜 이렇게 흥분해? 성경의 얘기잖아. 성경. 때늦은 후에 이게 진짜였네. 이게 눈물 흘려. 이게 진짜였네. 하나님 앞에 일하고 가는 게 더 이 세상에 먹고 살고 한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게 지금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그것도 축복이라는데 이제 큰일 났네. 에서같이 눈물 흘릴 자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다른 데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가라. 얼마나 정말 내가 우리 종원이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제가 애가 이를 갈아요. 빠드득 잠잘 때 애가 빠득 갈아서 제가 오전에 학교에서 누구하고 싸웠나 이렇게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자니까 제가 자다가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오늘 누구와 싸워서 억울해서 저렇게 일을 가나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애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빠드득 가라.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를 따뜻. 정말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기에 앉아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이거였는데 딱 뒤돌아 서가지고 교회만 나가면은 이제 세상 것만 이제 또 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려고 하다가 분만 나서면 바뀌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는가?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참 어려운 감사절이죠. 감사할 이유를 깨닫기 어려운 시대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맥주절의 의미는 감사가 축복의 선행 지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교회나 목회자나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절 속에서 어려우니 감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타협할 때, 편안할 때, 넉넉할 때 감사가 없었기에 잃어버리고 궁핍할 때 더 감사가 사라지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풍족해도 감사가 없으면 미래는 가난할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를 회복하면 미래는 풍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 그래도 감사가 있어. 맥주절은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행 지표라는 것, 감사의 축복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선행 지표라는 것. 여러분에게 첫 열매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있습니까? 첫 호흡에 대하여 감사했습니까? 손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올해 첫 수학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첫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내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풍족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면서 이거 힘들어요,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미래가 풍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말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맥주절을 맞이하며 감사가 회복된다면 삶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 있는 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축복의 선행 지표. 야곱과 에서의 두 사람이 보고 있는 시각차가 무엇인가? 야곱은 야곱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것에 대하여 되게 얍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저거 뭐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써. 이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 이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뭔가가 움직이는 그 사람, 야곱이에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뜨거움이 나타나고 세상의 것에서 어떤 욕심이 난 에서예요. 코로나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사라진 이 시절에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힘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하늘 상급을 향한 선행 지표에 이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힘듦 속에서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은 소망이 있고 그 기업은 소망이 있고,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